종말로는 때가 될 때까지 봉인되어 있어야 하는 책인 동시에 그 묘사가 시공을 초월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중 종말론의 해석을 난해하게 만드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16장의 재앙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의 성경적 틀을 그리는 데 있어 이 상징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말론은 상징을 정확히 또 완벽히 해석하여 다가올 재앙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 즉 성경의 결말이 확립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 주권, 사랑이며 종말론은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과 심판에 이를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대환란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재앙을 피할 물리적, 인위적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시록이 말하는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7개의 봉인, 7나팔, 7대접으로 표현되는 777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표현은 난해할 수 있지만 전반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7, 이 또 하나의 성경적 만수인 3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77 재앙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즉 절대 주권에 의해 말세지 말의 끝까지 재앙들이 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개의 봉인된 재앙들 중 마지막 7번째 봉인이 7개의 나팔 재앙을 의미하며 7 나팔 재앙 중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7개의 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봉인 재앙이 7 나팔 재앙을,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7 대접 재앙을 야기하며 그 결과로 심판주 메시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777 재앙은 말세지말의 모든 악한 일들도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한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777 재앙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 그리고 종말론이 설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오롯이 굴복하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적그리스도, 붉은 용, 마귀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야 합니다. 큰 음녀, 즉 반기독교화된 전체주의 전세계는 참교회의 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배출하는 마지막 종들은 큰 음녀, 즉 세상을 압도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큰 음녀를 제외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붉은 용은 교회의 숙적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여 반역하는 악의 삼위일체로 보아야 하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 마지막의 전쟁을 통해 연거푸,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박멸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삼위일체를 능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의 보호, 공급,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한 표현으로 그치고 넘어가 버릴까요? 성경적 종말론은 출애굽기의 10 재앙과 애굽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애굽 제국도 처음 몇 재앙은 따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 재앙들을 그들과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고센 땅으로 분리되어 양육받고 애굽 제국은 하나님께 얻어맞기에 바빠 이스라엘을 핍박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 재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지며 중첩되었고 가해진 모든 재앙에 얻어맞은 애굽 제국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며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곡식도 없었으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군대와 황제의 권위마저 박살나 온전히 초토화된 몰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말세지말의 참 교회는 열세에 몰린 소수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일으킨 재앙, 즉 초기의 몇 재앙을 세상에서 함께 겪은 후에는 예비초로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리시는, 그리고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재앙들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께 얻어맞느라 바빠 핍박을 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는 되려 보호받고 양육받아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심판당한 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환난의 시기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은 아예 모세와 엘리야로 불리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압도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지어진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죽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종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진 유일한 종입니다. 또한 유대의 전통에서는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들로 여겨집니다. 말세지말의 두 증인 또한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해 세상의 주권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녀라 불리우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철저히 분리된 자들인 동시에 종말론을 통해 전원 순교할 것을 알고도 임전무퇴의 의지를 불태우는 전장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순교한 3일 후 부활해 주님의 명을 따라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먼저 승천하는 영적 장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시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기에 가장 큰 자라 불리웠고 엘리야의 화신이라 불리웠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부활 승천을 예표해 재림의 길을 보다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다른 종들보다도 더 큰 종들입니다. 이처럼 말세지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과 보호하심 그리고 순교를 불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종들의 시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덧없이 교회가 피신하는 동안 싸우다 다쳐 죽고 그 시체마저 방치되고 조롱받는 비참한 종들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보다 위대한 자들로 거듭납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이럴진데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위해 외에는 보호받을 자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사되는 순간 참 교회는 보호받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만을 보고 압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며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말세지말에 이르러 반드시 성취될 예언, 즉 성경적 종말론입니다.